네, 오후반 시작하겠습니다.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 116페이지 2번 개념 이해입니다. 1.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은 정령주의나 모랄주의에서 논하는 정령이나 비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인 영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령주의나 모랄주의에서는 영이 마치 영처럼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를 소유하거나 그로 하여금 강한 힘을 나타내게 하기도 하고 초능력과 같은 힘을 발휘하게도 하는 특수한 존재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영은 근본적으로 주체적 존재로서의 인격과 관계하면서 일어나는 책임적이고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역사성이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영의 개념이다. 성경에서 증거된 성령, 즉 거룩한 정신 또는 거룩한 영은 본질적으로 이런 종류의 생각으로는 결코 파악될 수 없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영, 즉 푸뉴마는 말씀과 관계하는 영으로서 주체적 존재와의 인격적 관계를 창조하는 창조주의 영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는 그리스도의 영과 관계하는 인간의 영을 말한다. 이런 영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정신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정신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 르하우와 헬라어 푸뉴마에서 번역된 말인데 이것은 주로 공기의 운동을 지적하는 말이고 호흡에서 기인되는 공기의 운동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호흡, 생명의 원리, 생명력 등과 직결된다. 예, 잠깐요. 그 116페이지 각주 한번 봐주세요. 116페이지 각주 책임적이고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역사성이라는 말은 불트만이 영지주의와 기독교의 영의 개념을 구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기독교의 영의 개념이 영지주의의 영의 개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되어 왔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영의 독특성은 책임적이고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역사성에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영의 개념은 정령주의나 모랄주의에서 나타내는 영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영이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좁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피조된 우리 사람의 인간의 영. 이것은 이제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또 주관성도 있고 주체가 되는데 이게 모랄주의나 정령주의, 다시 말해서 만물 가운데 있다고 믿는 영. 이거는 뭐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악령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타락한 영, 더러운 영, 사단, 마귀, 귀신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게 자연의 영역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영지주의자들이나 일반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영은 악령이죠. 그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 개념을 학문적으로도 얘기하고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고 살잖아. 이게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귀신의 숫자가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야. 약 3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거창하게 말하면 사람의 몸에 1억 마리 이상 들어가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보통 뭐 몇백 마리, 몇천 마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나 미생물, 그죠? 세포 엄청나잖아요. 우리 몸에 세포가 60조가 되니까. 그건 세포는 세포일 뿐이지 영들은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나 귀신은 영들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니까. 그렇죠? 다른 말로
영물이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한 이런 내용도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로 설명되고 역할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참 신이시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그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은사주의가 뭐가 문제냐면 성령을 부리는 거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주의가 잘못되면 신비주의적 실용주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 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로 참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시는 나름대로 능력의 하나님, 혹은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시는 진정한 훈련사, 조련사, 트레이너라고 말할 수 있는. 할렐루야. 예. 117페이지 중간 단락입니다. 정신을 표현하는 당시의 헬라어는 프뉴마와 누스가 있었다. 누스는 보통 철학적으로 오성 내지 지성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즉 인간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성질을 가지는 어떤 정신적인 그리고 영원한 존재를 의미한다. 고대 헬라인들은 인간 정신도 이 영원한 누스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믿고 그것을 이성 또는 지성이라고 이해했다. 그리고 푸뉴마는 종교적으로 특이한 어떤 것, 즉 일어난 성질을 지닌 것 또는 초강력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 또는 다이나믹한 것으로 등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히브리적인 영, 르하우의 개념은 누스와는 별로 관계가 없으며 본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70인역에서는 르하우가 푸뉴마로 번역되는데 과연 히브리적인 개념이 헬라어의 단어로 얼마나 충분히 설명되었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제이 몰트만은 히브리적인 개념인 르하우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서양 사상의 개념인 정신, 가이스트의 개념을 완전히 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로, 라틴어로는 스피리투스로, 독일어로는 가이스트로 번역되는데 이런 서구의 개념들은 어떤 물질과 신체와 대립되는 것, 즉 비물질적인 것으로서의 영의 개념인 것이다. 헬라어, 라틴어, 영어, 독일어 등이 하나님 정신을 말하면서 사용하는 그 말들은 사실상 신체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초감각적인 것 또는 초세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야훼 르하우는 폭풍, 폭풍우, 영육의 힘, 그리고 인간성과 자연 안에 있는 힘을 말한다. 마치 모든 동식물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듯 살기 위해 공기를 호흡하게 되는데 르하우는 인간이나 동식물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생명력인 호흡을 가리킨다. 생명의 호흡이나 생기와 같은 것이다. 모든 동식물의 생명이 피의 순환에서 보여진다면 네페시를 가리키는 피의 호는 엄연히 인격의 영인 르하우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몰트만은 주장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정신을 설명하는 히브리어 네페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푸스케로 번역되는데 이것 역시 얼마나 정확한지는 불확실하다. 어쨌든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정신이란 상당히 철학적이고 지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신에게서 나와서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성질을 가졌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이 참여의 방식으로 신적인 정신의 한 부분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적인 정신과 인간의 정신은 구분된다고 믿었다. 이런 누스적인 정신의 이해가 스콜라 철학에서 발전되고 나아가서는 근대 이후 관념주의에 의해 체계적으로 완성되어 지금까지 오늘의 현대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신사가 이제 철학사나 정신사가 기독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누스라는 건 원래 저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성질이 있는데 그와 같이 인간의 영도 마찬가지. 인간 헬라 철학은
인간의 영도 우리 불교처럼 윤회한다고 믿는 거예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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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믿는 거예요. 물론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개도 됐다, 돼지도 됐다, 뭐 물고기도 됐다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 가이스트, 다시 정신, 스피릿, 이 영이라는 개념이 미국에서도 정신이라고 이해하는 거지 영이라고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아메리칸 스피릿 그럴 때. 그건 왜냐하면 학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독교를 많이 따르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분이 된다.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과 혼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영혼이라고 그럴 때 소울이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스피릿이 영인데 영혼이란 말은 자꾸 소울이란 말로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영혼이라고 그러는 그보다 그 사람의 영혼이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학문적인 영향을 받은 거지. 사실은 우리는 이 영이라고 하는 걸 존재론적으로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성경적으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경우 죽어서 장사됐다고. 그리고 둘 다 하나는 음부의 하나는 아브라함 품에 갔단 말이야. 이 부자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가 있거든. 응? 자기네 집에 개에게 주는 부스러기나 먹고, 그죠? 그러던 거지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이제 민족적으로는 아버지라는 개념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에 발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영혼 둘 다 정신, 인격에 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과 자아라는 그 책에 저희가 소개를 했지만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혼은 그죠? 육에 속한 생명을 의미한다. 영은 저 하늘에 속한 생명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존재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몸과 더불어 활동하는 인격적 존재를 보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것을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거든요, 영.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숙할 때는 혼과 영으로 구분이 돼서 혼은 몸과 더불어 육체를 이루고 살아. 가끔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해서 양립하고 산단 말이야.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존재 인식이 더 고양되면 높아진단 말이에요. 고양되면 영과 혼이 인격적으로 하나가 돼. 그래서 서로 마치 부부처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땐 우리가 세상적인 거, 육체적인 걸 더 선호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먹게 되고 점점, 그죠? 불가피하게 죽음을 수용하게 되잖아. 왜? 우리 주변에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존재 개념이 바뀌는 거야. 아, 그리고 이제 이게 개념만 바뀌는 게 실상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이제 되게 뭐 빠른 사람은 1년 전부터 육체와 영혼이 수시로 분리돼요. 대개 한 3개월 이전에는 이게 분리되는 체험을 한다. 그래서 뭘 느끼냐면 이상하게 안 보이던 게 보인다. 즉 뭐 죽었던 사람들이 자꾸 보인다든가, 그죠? 뭐 이상한 게 자꾸 왔다 갔다 한다든가, 뭐 그동안 알지 못하던 귀신들이 눈에 보인다든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체 영혼이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딱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교통사고나 사고로 죽는 거 외에는 이게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언제쯤 본인이 하나님께로 갈 것도 알게 된다. 그 유언을 미리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젊은 목사는, 그 전 얘기예요. 한 30여 년 전 얘기인데, 젊은 목사는 교회를 목회하는데 이 뒤에 그 휘장 뒤쪽에 거기다가 관을 하나 사다놔. 관을 하나 사다놨다고. 그래서 가끔가다 거기 들어가서 누워 있어. 죽음이라는 걸 미리 선험해 보는 거지. 그러다 경험해 보는 거야. 예. 근데 그렇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걸 봐요. 우리 동생하고 동갑인데, 천국 간 동생하고 동갑인데, 그 목사님도 지금, 이 뇌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지금은 목회를 못하고, 이제 부인이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목회하는 걸 대신한다는 거 들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관이 속독법을 배워가지고요. 10분이면 책 한 권씩 다 떼. 넘겨. 그래서 책이 아마 한 3만 권 있을 거야. 아는 게 많아. 똑똑해. 그래서 이 턱이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상했어. 이렇게 주걱턱처럼. 그게 말이 제대로 안 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목회하라고 목회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나보고 막 항의를 하는 거야. 아니, 벙어리가 목회한대요. 칼빈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가 됐어. 기가 막힌 건 이렇게 얘기할 땐 대화가 잘 안 돼. 근데 설교할 땐 기가 막히게 잘해. 하나님이 쓰신다. 근데 오래되니까 좋아져서 뭐 전화 통화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러더라. 하나님은 쓰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 이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곡돼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주어진 환경에 매몰되는 거예요.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대로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변화가 돼서 영적인 존재가 돼서 아멘. 영적으로 살아야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119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되는 정신인 푸니마 르하우는 이런 지성적 사변주의에 근거한 정신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격적인 현존을 통해서 또한 그 현존에서 얻어지는 생명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네, 쉽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잘못된 정신에 빠지면 이상한 사람인데. 제가 술 많이 먹었다 그랬죠, 옛날에. 제가 술이 취하면 주변에 30m 주변에 아무도 없어. 하도 망나한 짓을 해서.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니까, 그죠?
진리를 말하게 되고 생명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과거에는 악령의 지배를 받았다면 변화가 돼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아멘.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뀐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인 대신 개념 의도가 바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욕망, 자기가 자기 주인 되면 여러분 가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냥 빨리 바뀌어야 돼요. 영이 주체가 되면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족이 없어도 주님과 늘 함께 있으면 문제가 안 돼.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 하나님과 일시적인 게 아니야. 영원히 함께 있는 거야.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를 낳아 기른 네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겠다. 아멘.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이건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병아리가 뭐 죽으면 계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죽으면 병아리가 죽는 거야. 계란이 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종교적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이란 신념이라니까. 이 유익, 즉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능력 있는 신으로 믿는 거야. 하나님은 능력 있는 신이 아니고 내 생명의 근원이고 영원하신 아버지야.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혹은 부유하게 혹은 가난하게 할 수 있는 거야. 필요에 의해서. 요즘 뭐 금가루 떨어지는 얘기도 듣고 이빨이 뭐 금으로 되는 얘기도 듣고. 나 아주 가까이 지내왔던 어떤 목사님이 러시아 갔는데 정말 돈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시계밖에 없었대. 그 시계를 붙들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게 금시계가 되게 해도. 진짜 금시계가 돼가지고 그걸 팔아서 살았다는 거야. 그분이 지금 시카고에 와서 목회하고 있어. 한국의 전농교회라고 큰 교회 담임 목사였던 분이 똑똑한 분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 하는데? 아, 그럼 뭐 하는데? 이 말이에요. 죽었던 사람을 살려도 또 죽어.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에 속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건 왜? 이적과 기적은 표적이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죠? 운행하신다는 표적인 뿐이지.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망을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받았던 것처럼 보이잖아? 왜? 돈 꽤 맡았었어. 가룟유다. 그죠? 그 이적과 기적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아, 돈 꽤 맡았으니까 늘 옆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 팔고 도망갔잖아.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다는 아니다. 저 마귀라는 건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욕망의 노예가 되면 귀신의 종, 마귀가 되는 거예요. 흥겨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 말씀을 야, 네 애비는 마귀다. 그 애비가 마귀면 지도 마귀라는 얘기 아니요? 할렐루야?
사람이 마귀란 얘기는 아니야. 그 속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 우리가 기독교가 거룩한 차원에서 윤리적 종교이긴 하지만 이런 단순한 윤리가 아니야. 진리적 종교야.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 네, 2번. 우리는 이 개념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인간의 구조를 도식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어느 정도 도식화시켜 보지 않을 수 없다. 성경에는 인간을 가리켜 자주 영육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육혼이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학에서 인간을 이분법이나 삼분법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이분법이나 삼분법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전체적인 존재로서 나눌 수 없는 존재이다. 네, 이 말은 유기적 존재다 그 말이에요. 영혼 몸이 있지만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할 때 통일체를 말하는 거지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능은 다르다. 아시죠? 제가 우스운 얘기했어요. 응?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이 사람은 좋아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부식게 잘못된 인격 이제 겉으로 나타나. 그건 나쁠 수 있다. 보기 싫다. 그것 때문에 보기 싫다. 눈에 외적인 게 보기 싫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인품 때문에 보기 싫다고 말했어. 그렇죠? 그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건강으로 다니면 좋은 사람일 수 있어. 건강한 사람일 수 있어. 정신이 잘못되면 정신적으로 나쁠 수 있다. 이해되죠? 유기체라는 개념에서 영혼육 얘기를 하도 영육혼을 얘기해도 유기체로 말하는 거지 토막치는 것처럼 분리해서 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중간입니다. 네, 119페이지 중간. 성경적 사상에 의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한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삼분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이 결코 아니다. 나눈다는 것은 어쩌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들이 삼위일체임을 의식하고 계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삼위일체라는 사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이 때로는 이해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에게는 사실 전혀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의미가 있다면 우리 인간에게만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모습도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신다고 성경은 간접적으로 증거한다. 성부, 성자, 성령이 그것이다. 예, 먼저 그 밑에 각 주부터 좀 보자. 19페이지. 19페이지. 제이 멀트만은 야훼 르하우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인간 존재의 심층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현재의 사건이다. 이 하나님의 현재로서의 르하우는 피조물에게 자신의 창조력을 주셔서 피조물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도록 한다. 즉 모든 피조물의 내재적인 생명력을 가리킨다. 3. 르하우는 또한 어떤 공간적인 형태를 창조하는데 르하우는 인격과 힘일 뿐 아니라 자유의 공간을 창조하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거시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 구원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관리하시고 만유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소부재라는 말. 안 이기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령주의처럼 그런 내재적 개념이 아니라.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 태의 열매지만 독자적, 독립적 존재잖아.
그렇다고 그 조각가가 뭘 만들어 놓고 구경하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끝까지 관리하고 뭔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말로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을, 혼영을 루아우, 혼이라고, 호흡이라고. 그 호흡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호흡은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산소가 단순한 산소가 아니야. 이거 없으면 우리 죽어요. 할렐루야. 그러듯이 우리 인간의 생명의 본질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게 국어사전적으로 죽음이 뭐냐? 영혼과 육체 분리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사니까 사는 게 사는 줄 알아. 하나님 창조 원리를 우리가 모르면 안 돼. 늘 얘기하잖아요. 전도 11장 5절에 현대성경은 태아가 생성됐을 때 하나님 영을 창조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거 죽었던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영, 하나님 피조 영이지만 단절됐던 영은 죽은 영이야. 계란처럼 부활되기 전에 계란처럼. 거기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의 영, 예수님의 영을 우리 영과 한 영이 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태의 열매가 내 자식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4장 6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 미국이나 뭐 브라질이나 땅 넓은 데 가서 보고 부러울 게 없어. 왜? 다 우리 아버지 거고 남들이 관리해줘. 난 세금 안 내고 누려. 할렐루야? 아멘. 그럼 감사한 거야. 왜 난 땅이 염나를 필요 없어?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께 내 거잖아. 그게 뭐 그 전에 어떤 사람처럼 부흥회 갔다 오다가 남의 호박 딱 아버지께 다 내 거. 그거는 곤란해. 괜히 또 어디 가서 벤츠차 하나 끌어오지 말. 예, 할렐루야. 120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그것이다. 삼위일체는 하나의 본질과 새 인격을 의미한다. 이것은 똑같은 분임을 말한다. 본질이 같다면 우리는 보통 하나의 실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세 개의 위격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물론 여기에서 삼위일체를 다 논할 수는 없지만 다만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구조 역시 이와 같을 수 있다. 영, 육, 혼이 그것이다. 세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의 인격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을 혼자 있을 때에는 결코 알지 못한다.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질로서의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육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동물도 나타나는 육으로, 식물도 보이는 물질로 움직이고 활동하며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보이는 물질로 되어 있다. 우리 인간도 보이는 육체로 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무엇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때로는 그것을 가리켜 영 가이스트라고 한다. 우리가 보통 영이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도 영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성경에서도 이것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영과 혼도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앞부분에 그러잖아요. 저 위에 보면
하나님은 한 본질이지만 세 인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론을 말할 때 신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세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지만 본질은 같다. 뭐 영원 자존하시. 할렐루야.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야.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죠? 본질은 하나야. 우리 하나도. 그런데 구성 요소를 보면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개체가 다른 거예요. 제가 체험해 보니까 이 몸은 컴퓨터 같아. 혼은 야비한 인간. 영은 고상한 인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느 단계 가니까 혼이 주인 노릇했던 걸 뉘우치고 영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주도권을 양도하더라. 이런 인격적 존재예요, 영과 혼은. 그런데 영은 몸이 있어. 천사 같은 몸이 있단 말이지.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영원한 존재야. 그런데 혼은 몸과 더불어 사는 존재인데 몸이 몸이지 혼은 스스로 바디가 없어. 천사 같은 몸이 있는 거는 영이야. 그래서 이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나중에 영에 붙어. 그 영혼으로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죠? 부부가 닮는다 그러잖아요. 인격도 닮아요. 체형도 닮아가 이게 얼굴 모습도. 왜? 먹는 게 같고 생활이 환경이 같기 때문에 그렇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 맞춰가는 거야. 같은 음식 먹게 되잖아. 그 몇십 년 살아보세요. 닮아간다고. 나는 충청도 촌놈이 돼서 생선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자꾸 생선 먹이니까 먹어, 할 수 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의식도 바뀌고, 사고도 바뀌고. 네, 감사합니다. 좀 더 가야 됩니다. 3번. 네, 120페이지 3번. 아니, 가만있어. 이 각주부터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각주는 너무 어려운데요. 각주가, 응? 각주가 각 나라 말로 돼 있어서 못 읽어서 못해요. 복잡하네, 그래. 오케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글만 잠깐만. 각자 읽으세요, 각주는. 아니, 한글만 잠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에서 혼과 영을 구분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라틴어로 번역되고 독일어로 번역되고 네, 됐어요. 영어로는 The Word of God, Soul and Spirit로 번역된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존재 양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식으로 알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체험으로, 그죠? 이 말이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될 때 우리가 영적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3. 눈에 보이는 물질은 우리에게 어떠한 요소이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정신이 외화가 되면 역사로 나타난다고 했다. 정신이란 본질적으로 순수한데 이 순수한 정신이 스스로 오해하 또는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가리켜 역사라고 한다. 그래서 동양의 여러 역사라든지 서양의 문명의 탄생이라든지 나라, 종교, 관습, 인륜 등등 모두가 순수한 정신이 외화되거나 스스로 소외되어 역사 속에 나타나서 어떤 형태를 취한 것이다. 이때 나타난 정신을 가리켜 정신의 현현이라고 한다.
해결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말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정신이, 인간의 정신이 있잖아요. 이 의식 정신이 외화 밖으로 나가서, 그죠? 뭐 돌아다녔단 말이 아니에요. 이 정신이, 그죠? 무언가를 의식하고 만들어내고 그게 역사 문화가 됐다 이거예요. 종교도 되고, 그죠? 그게 이런 모든 역사가 그런 정신의 현현이다 이 말이에요. 나타난 거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 문화라는 게 미국의 정신이 그런 거잖아. 기독교 정신이지만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문화는 동양 뭐 유교적 전통의 문화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배고프게 살았으니까 맨날 김치 잡섰어요. 맨날 뭐 먹은 얘기. 지금 이제 바꿀 때가 좀 됐는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할렐루야 그러기도 하고, 그죠? 안녕하세요. 그러고 많이 바뀌었어요. 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 배운 긴지 앞섰어. 그 배고픈 시절이었던 것 같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지금은 한국의 정신이 세계를 선도하는 세대가 됐어요. 특별히 새마을 정신이, 그죠? 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말이죠. 빈국에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잘 먹고 살게 만들어주고 있다. 더러운 물을 정화시키는 운동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요. 할렐루야? 근데 뭐, 여기 어디 무슨 섬에는요,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한테 끌려가서 일하다가 거의 대부분 죽었는데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던 사람이 250명이 살아서 현지인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뭐 이래서 지금은요 그 섬의 인구 중에 45%가 우리 한국 사람 후계래요. 그래서 한국말도 쓰고 지금은 한국에도 좀 가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어쨌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세계화되고 세계 영향을 미치고 세계인들을 도와주는 나라거든.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이 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일본 사람들은 물건 팔아보고 기술을 안 주는 거. 한국 사람은 물건 팔고 기술 잘 줘. 그러니까 사람들 한국 사람 더 좋아하는 거. 이번에 방글라데시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그저 기간 산업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한국에 맡기는 거야. 일본에 맡겼더니 제대로 안 해서 일본 한 사람도 안 해. 그래서 일본에서 투자했던 거 우리가 대신 물어주고 전부 인프라를 싹 깔아주는 거. 뭐 328조인가 우리나라 수주했다. 그래서 뭐 그 유튜브 보니까 우리 한국의 잭파티 터졌다고. 그 요즘은 좋은 소리만 들려요. 지금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요 세계 최고랍니다. 기술이. 그게 지금 저 중동에 지금 막 설치하는 거야. 이유가 쟤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석유 다 팔아먹고 없어진다 이거야. 그러면 자기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전기가 생산돼 원자력으로 바꿔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이제 그저 자기네들이 요청해서 저 쿠웨이트인가 여기서 말이야. 그 사막에서 벼를 농작하는 거야. 벼를 재배해가지고 쌀을 막 야단 났어. 이러다가 전부 사막이 농지로 변하는 가능한 얘기예요. 인공 강우라는 거 아시죠? 인공적으로 비가 내리게 하는 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비행기를 통해서 구름을 만드는 거야. 에? 그래가지고 비가 내려오게 만들어.
세상이 이래요. 걔도 죽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보시자고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해겔이 말하는 영이 성령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해겔은 정신이 가지는 물질과의 관계를 의미 있게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정신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데 그 정신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역사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다시 말해 육이라고 하는 요소를 해겔식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세상과 관계하기 위해 외화한 것인지도 모른다. 보이지 않는 영이 보이는 육으로 자신을 외화한 것과 유사할지 모른다. 굳이 비유하자면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말이다. 여기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반대로 죽음은 옷을 벗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육은 입고 벗고 하는 옷으로 비유될 수 없다. 육 자체는 물질이지만 그것은 영혼과 관계하는 육이다. 영혼과 관계하는 육이란 육체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육체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과 절대적으로 결합하는 육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을 말한다. 그래서 육은 육체성이 없으면 단순히 물질일 뿐이다. 그래서 이 육체성 때문에 육은 인간에게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고 영혼과 관계한다. 영혼과 관계하는 육이란 무슨 말인가? 이것은 비유를 들어볼 수 있다. 인간은 자동차를 만든다. 그런데 그 자동차는 완전한 하나의 물질이다. 영혼이 없는 완벽한 물건으로서의 물질, 그것만이 물질이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기술과 기술의 과정에서 생산된 물건은 그야말로 완벽한 물건, 생산 또는 물질 생산이다. 우리는 이러한 물질을 자주 우리의 육과 관련시키기도 한다. 육도 이러한 물질의 합성이라고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육은 이러한 물질의 합성이 결코 아니다. 재료의 종합이 아니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은 본질적으로 영혼과 관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는 결코 영혼과 관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육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물질이 아니다. 우리는 육을 유기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럴지도 모른다. 살아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유기체인 것이다. 유기체라면 우리는 간단히 살아있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살아있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항상 무엇인가를 갈구한다는 의미를 가진 생명을 말한다. 그러면 무엇을 갈구한단 말인가? 유기체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생명체이다. 반드시 당신에 해당되는 영혼을 갈구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육은 혼을 갈구한다. 혼이 없는 유기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유기체에는 혼이 있다. 이 말은 유기체 속에 혼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유기체는 하나의 보이는 혼이라는 의미에 가까울 것이다. 육이란 눈에 보이는 혼을 의미한다. 혼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혼은 반드시 육을 필요로 한다. 육이 혼을 갈구하고 혼이 육을 너로 만나고 있듯 서로가 서로를 갈구한다. 이러한 갈구하는 상태를 인격성이라고 부른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인격과 인격성을 구분해야 한다. 인격은 인격성으로 표현된 한 면일 수 있다. 물론 인격의 개념에서 도덕이 나오고 인륜이 나오고 윤리가 나오지만 인격은 인격성에 비교될 수 없다. 인격성이란 인간의 본질적인 구조와도 같다. 인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인격성 때문이고 영혼이 육과 결합하여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 즉 살아있는 인격적 존재가 되는 것도 이 인격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할 때 서로 한 본질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이 바로 이 인격성이시기 때문이다. 이 인격성의 구조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육과 영혼이 바로 이 인격성의 구조로 서로 결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 지금 상처가 났다고 치자. 몸이 아프다고 한다. 왜 우리는 살이 아프다고 하지 않고 몸이 아프다고 하는가? 여기서 몸이란 우리 인간의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인간의 육은 몸이라고 하지 살이라고 하지 않는다.
육과 혼의 인격적인 결합의 신비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창조의 비밀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영과 혼의 결합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영과 혼의 결합은 인격적인 결합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육은 혼을 살게 한다. 영은 혼과 함께 항상 창조주를 향하여 혼이 육을 살게 한다. 혼은 육을 살게 한다. 영은 혼과 함께 항상 창조주를 향하여 창조주의 영을 사모한다. 영과 육과 혼은 각기 존재하는 방식만 다를 뿐 이 모두를 가리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인격적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은 살아가는 영혼이라는 말이다. 더 정확하게는 살아가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살아가는 이라는 말은 신체를 가지고 주어진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육을 말한다. 그리고 영은 곧 정신을 말하는데 현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태일 때 영이라는 말로 사용된다. 우리가 정신을 자주 영이라고 하는데 영은 엄밀한 의미에서 혼과 구분될 수 있다. 혼이 모든 유기물을 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라면 영은 이러한 혼과 인격적으로 결합하면서 오직 창조주의 영과의 만남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정신 또는 영의 성질을 정신성이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육체성, 인격성, 정신성. 네? 영의 관계는 정신성이고, 혼의 관계는 인격성이에요. 그죠? 혼과 몸의 관계. 그리고 육체 자체는 육체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죽어 화장을 할지라도 육체성이 있기 때문에 부활된 지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인격성이나 정신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 옳고 그름에 관한, 진리에도 관한. 할렐루야. 그 각주 한번 보자고요. 123쪽. 각주 90번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건을 근거로 한다. 이 존재를 한글 성경에서는 생령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은 독일어로 펄세인에 해당된다. 창세기 2장에서 네페시라는 히브리어 펄세인이라는 말이 인격적 존재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의 네페시라는 히브리어는 엄밀하게 말해서 영, 진례라는 의미가 아니고 펄세인이라는 의미이다. 인격적 존재. 네. 이 인격적 존재를 생령으로 번역한 것은 적합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에 있다. 물론 생령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영이라는 말로 이해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푸뉴마 르하우로 인해 살아가야 하는 절대적인 피조물로서의 사람, 즉 살아가는 정신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아멘. 그렇죠. 이렇게 우리 학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냥 느끼는 대로 살면 안 돼. 느끼는 대로 살면 동물적인 삶. 할렐루야. 아멘. 좀 유식해졌어요, 오늘. 아멘. 네, 할렐루야. 아우, 끝났네, 뭐. 네. 네, 좀 쉬었다가요. 잠시 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길기 때문에. 네.